시편 137편과 126편은 같은 배경으로 쓰여진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리고 126편은 바로 그곳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 유배로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유수는 역사적, 신학적, 도덕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그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딱 하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두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긴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끌려간 사건을 가리키고 포로에서 해방까지 걸치는 약 70년 시간을 바벨론 포로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국가의 일대 재난이었지만 그들은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잘 견디어내고 민족 정신을 깊이 하는 동시에 종교 순화에 소용되게 하고 후세에 그들이 종교 공동체로서 새롭게 사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위대한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인이 오늘 137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라. 너희들이 고향에서 불렀던 그 위대한 노래 하나를 불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여호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시를 노래를 부르겠냐? 못한다.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다. 이 장면을 만들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만들어낸 작품들이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부코라고 하는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종합예술인데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이게 성경 용어로는 느부갓네살, 보통 세계사 역사로는 네부카드네자르, 나부코도노소르, 이게 이탈리아어입니다. 근데 이걸 앞에 것만 따서 나부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같은 데서 매년 이 작품을 올리는데 그야말로
압권의 놀라운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의 절벽과 언덕으로 날아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산들바람 코끝을 스치는 고향의 향긋한 흙내음 그리운 요르단 강변과 무너진 시온의 성탑의 안부를 전해다오. 오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나의 조국 오 소중한 그러나 절망으로 가득 찬 기억들 선지자의 황금빛 하프여 어찌하여 버드나무에 걸린 채 잠잠히 있느냐. 이제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노래하거라. 아니면 솔로몬의 운명처럼 슬프고도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탄식하여라. 오 하나님에게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마지막 구절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이니 이 땅은 분명 축복받은 땅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을 절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왕국을 세우고 초대왕 사울을 거쳐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에 느부카드네자르라는 강력한 절대 군주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느부카드네자르는 우리나라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이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련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나부코는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이름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나부코도노소르를 주인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흔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알려져 있는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노래입니다. 바빌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포라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이건 타의건 살던 땅을 떠나 영원히 타향을 떠도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지요. 세상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노래가 있지만 저는 나부코에 나오는 이 노래만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지난 2002년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로 공연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 거대한 돌계단이 있고 거기에 히브리 노예로 분한 합창단원들이 앉아있거나 기대있거나 혹은 누워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대가 커다란 그림 액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표정과 눈빛으로만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는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과 고향 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소절의 여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객석에서 브라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페라 공연 중에 앵콜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례적으로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제 그 공연 영상을 올립니다. 오래전의 영상이지만 지금도 볼 때마다 여전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합창단 단원들의 노래와 연기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앵콜을 부르기 전에 합창 단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노래가 끝났지만 계속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띄워드립니다. 이때 가사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주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자기의 땅들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떠도는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지도자들이 모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삶의 적막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도 그 태양의 장엄함을 느낄 수 없었고, 정오의 태양이 이글거려도 그 땅의 모든 곡식들이 풍년을 이루어도, 자녀를 낳아도 서늘한 저녁이 와도 그들은 그 자연의 섭리와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기쁨을 등에 진 채 먼 이국의 땅에서 고국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목표를 바로 바벨론에서 벗어나 고국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순간을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는 모습과 비교해서 오늘 시편 126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치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생활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대풍년을 맞이하여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꾼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편에서 표현한 기쁨과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바벨론 포로처럼 어떨 때는 삶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포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과정보다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1분 동영상, 쇼츠 또는 릴스라고 일컬어지는 과정 없이 결과만 딱 보여주는 영상이 인기입니다. 모든 전후 좌우 고통받고 힘들게 견디어냈던 모든 과정은 다 잘라내고 마지막 장면,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90분 하면 90분을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축구하는 장면만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만 즐기는 생각으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얘기를 좀 하면 군대 가면 여러 가지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자녀들이 용감해지고 대범해지고 하면 된다, 어떤 강한 신념을 배워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데 군대 문화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과정은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보게 되니 이것이 옛날에,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를 들어서 철모가 없어졌다 그러면 남의 것을 무조건 가져다 놓으면 된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군대 생활할 때 팬티가 없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남의 팬티를 가져다가 입으면 아무도 이 일을 안 달아요. 잊어버린 사람만 문제지. 그래서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나타내면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40%가 군에 가서 담배를 배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론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보면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동네 친구들과 논과 밭을 쫓아다니면서 농사 짓는 모습을 잘 보고 자랐습니다. 시골 들녘에 아름답게 펼쳐진 벼이삭, 또 그 익어가는 계절 저녁 황혼 무렵에 해지는 모습, 이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황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곡식을 거두기에 앞서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초봄 아직 얼음이 논에서 겨우 녹았을 때 발을 담그고 논을 갈아 벽씨를 심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춥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신무했던 교회의 첫 번째 신무지에서 그 동네에 우리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 가정에 친척 중에 하나가 양평에 살고 있는 친척 중에 하나 그 아들이 저하고는 이제 동갑나기 친구였는데 그 와서 일거리를 도와주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슴이지.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그 친구는 한모모 씨인데 그 친구가 학교는 가기 싫고 공부하고 싫다니까 아마 그 엄마 아빠가 얘를 이쪽으로 가서 일이나 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제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울면서 이 버스 정류장으로 막 걸어가더라고.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이제 도저히 내가 농사 이거 못해서 나 이제 집으로 간다, 양평으로 간다고 울면서 정류장으로 걸어가더라고. 왜 그랬냐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봄인데 겨우 논에 얼음이 녹았는데 맨발로 그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발이 시렵고 힘들었던지 도저히 나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 자기 그 친척 분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양평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살짝 얼어있는 초봄에 맨발로 들어가서 씨 뿌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발이 시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벽씨를 심고 다시 모내기를 하고 그 벼가 무더운 여름을 거치고 농부의 손을 거쳐서 어렵고 힘든 모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끔 밥을 먹을 때는 그 결과만 즐기는 겁니다. 과정을 모르니 결과를 즐기니까 밥맛이 없네, 2000쌀이네, 경기미네, 햅쌀이네, 옛날 거네, 그런 타령이 나오는 것은 농부들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밥을 먹을 때 전혀 경김이 따지지 않고 2000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밥 한 톨이 그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알고 있으면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웃으며 거둘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눈물 없이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산 정상에도 오를 때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 그 기쁨은 크지 않습니다. 컨닝 전문의 학생, 도박에 심취한 사람들, 백설공주 신드롬에 사로잡혀 사자 달린 사내 찾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여자들, 한탕 좋아하는 각종 범죄자들, 이름을 바꾸고 사주팔자를 미리 알아서 금시 발복하기를 원하는 운명론자들,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파리마냥 쉴 새 없이 두 손을 비비고 있는 천박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에요.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웃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공짜를 좋아한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마신다. 양잿물은 한마디로 비누입니다. 비누를 먹겠어요? 그 먹으려면 양잿물 비누도 큰 거를 먹는다.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숙종 때 청상과부로 어렵게 두 아들을 양육하던 김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자기 집 마당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깜짝 놀라고 그걸 얼른 가서 묻어버리고 급히 서둘러서 이사를 갔답니다. 수고 없이 생긴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어머니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잘 알고 보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잠언 1장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쭉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개미도 나오고 어떻게 살고 뭐 부자는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31장에는 뭐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줄 아세요? 31장은 여자입니다. 여자. 31장은 모든 여자가 어떻게 해야, 옛날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된다는 표현이 딱 맞는 말이에요. 31장은 모두가 다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 그 여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학성의 어머니와 똑같다는 말이죠. 땀과 수고로 번복되지 않는 재물은 인간을 영원히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얻으라고. 땀의 가치와 중요성을 망각한 인간들은 이런 악의 유혹에 빠져 자신은 물론 사회를 함께 망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얻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끝난 모든 생애의 결과는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고 눈물의 기도로 끝을 맺는 일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현재 고달픈 일로 인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양만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그 결과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의 간섭이 중요하다. 오늘 126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앞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여호와께서, 성경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이 있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결과가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이 본문에 있어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일들이 잘 풀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저렇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들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어서 내 DNA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믿었더라도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조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간섭함을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성미 급한 대학생이 총장실을 찾아가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속성 코스를 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요.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자네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참나무를 만드실 때 100년 걸리고 호박을 만드실 때는 6개월 걸린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인은 그 결과를 기도 가운데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기다릴 때 놀라운 결과가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양에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시집가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 진주를 선물하는데,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Frozen tears. 그러니까 진주를 주면서 진주 한 알 한 알이 이게 얼어붙은 눈물이다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이 상할 때 조갯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 진주와 그리고 자연 진주 차이를 아시지요? 여러분, 인공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조개를 양식을 해서 어느 정도 쭉 크면 거기에다가 모래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열어가지고 모래알을 집어넣어요. 다 열어서. 그러면 그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을 몸 안에 있는 조개살이 이렇게 막 무슨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는 게 진주예요. 조개 입장에서는 진주는 정말 힘든 과정에서 내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좋다 그러죠. 어쩌다가 자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조개는 어쩌다가 움직이다가 모래가 그 여린 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답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짜내서 모래알 주변에 덮고 있는 덮고 또 싸고 또 덮어 쌉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질병이라는 모래알이,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래알이,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을 구하고 힘드는 바로 그런 모든 모래알들이 우리의 삶에 막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시련이다 부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모래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여러분,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 발길질하는 걸 봤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핏덩이인 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핏덩이는 너한테 살아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핏덩이 된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 구절은 눈물로 번복이 된 고통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핏덩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핏덩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고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련과 고통 중에 내가 지금 값진 모래알을 품고 있는 핏덩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내게 들어온 모래알이 진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는 것은 생명의 즙은 뭐냐면 모래알을 싸는 행위, 그것은 바로 모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있어라. 끝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있는 자, 그가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역시 핏덩이라도 끝까지 살아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듯 기다려서 드디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모래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소망으로 영혼의 닷을 단단히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도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면서 지혜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인내로 준비하여 드디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인내로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